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준비합니다. 우리가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의 강수에 잠겨지는 역사가 있게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담대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붙듭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를 잡아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하나님 갈망하오니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수고하고 땀 흘리다, 또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다, 또 귀한 시간, 정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정한 장소에 나와 하나님 온 힘을 다해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주의 성령께서 그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또 밝히 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오늘 새벽에 잠을 좀 설쳤어요. 제가 이게 잠을 한번 딱 자면 그냥 거의 시체처럼 죽은 듯이 자거든요. 그리고 딱 일어나면 딱 좋은데 한참 자고 있는데 기도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새벽에 기도 소리가 들려서 아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라고 생각하고 옆에 보니까 자고 있어요. 그 기도 소리가 계속 들려요. 막 찬양 소리도 들리고 어디서 들리는 거지 도대체 이러고 이렇게 보니까 자면서 기도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와, 자면서 막 기도하고 막 찬양 부르고 있길래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잠을 좀 설쳤는데 여러분들이 잘 집중을 해주셔야지 제가 또 이렇게 정신이 몽롱한 가운데서도 설교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걱정과 근심 없이 살아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가 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때로는 아이들, 자녀들 걱정, 또 가정의 경제 걱정, 또 직장 걱정, 그러면서 걱정거리가 참 많습니다. 사람의 삶 가운데 정말 당연한 것 같아요. 이 염려라는 단어가 영어로 보니까 무언가에 압도되어서 눌려있는 상태를, 그러니까 worry라고 하는데 그 압도된 상태를 염려라고 하더라고요. 헬라어로는 메리조라는 나누다라는 의미와 누스라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마음이 나누어졌다라는 의미가 염려라는 단어인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그 염려를 40%, 그리고 되돌릴 수 없는 지나간 일들을 염려하는데 30%, 또 불필요한 것들을 걱정하는데 12%, 그리고 안 해도 되는 염려를 하는데 10%, 정말 염려해야 할 일을 염려하는 것은 8%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정말 수많은 염려들을 하고 있는데 그 염려들이 다 필요 없는 것들, 지나친 염려가 많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앞으로 제자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닥칠 그 염려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들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공중에 있는 그 새들을 봐라, 들에 핀 백합을 봐라, 그 꽃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러면 하물며 너희들
정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너희 자녀들에게 그 꽃보다 그 새보다 더 소중한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돌보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기에 보면 하물며라고 되어 있죠. 하물며. 따라해 볼까요? 하물며. 여러분, 염려가 생길 때마다 이 단어를 생각하세요. 하물며. 하물며. 신앙에 있어서 우리에게 하물며의 신앙이 필요하다. 어떤 염려가 생길 때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결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 염려를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랑을 받는 자녀들 아닙니까? 하물며 너희들에게 그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너희들은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우리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의 핵심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도대체 뭘까라고 생각하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거, 목사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완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저 같은 목사들이 그렇게 편향적으로 설교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만 생각하고 오해하고 정말 교회 일 열심히 하고 또 목사님께 순종하면 된다라고 곡해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뭐냐? 이 정확한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우리가 그 정확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뭡니까? 그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 사단이 이 나라와 이 땅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자,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왔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마귀, 하나님을 대적하던 천사, 타락한 천사 루시퍼가 이 땅 가운데 타락한 천사들과 귀신들과 더불어서 흑암의 나라를 세우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흑암의 나라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지금까지 세상은 흑암의 나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살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이 뭐냐면 첫 번째로 영혼 구원이었죠.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이 땅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구원받으라, 구원이 가까이 왔다 라고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먼저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혼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7절과 8절 말씀에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걸 명령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오신 목적, 사단이 지배하는 이 땅, 이 나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 사단의 나라를 박살내기 위해서 온 거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와 이 사단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공존할 수가 없었어요. 두 나라가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그 마귀의 통치는요,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두 개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대 격전이 벌어지죠.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세우고자 한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와 이 사단이 세우고자 했던 그 흑암의 나라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대결을 벌입니다. 보기에는 정말 마귀가 이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귀가 이겼죠. 보기에는 예수님을 체포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사라지지 않고 그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완전히 점령했던 거죠.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로 모든 인류가 구원받고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이 사단의 권력을 빼앗으시고 완전히 승리함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이걸 선포하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있고 전투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전쟁은 워라고 하면, 이 전투는 배틀이라고 하죠. 발음이 안 좋아도 그냥 이해를 하십시오. 이 전쟁은 2차 세계대전 때 그랬죠. 2차 세계대전 때 원자탄이 탁 터지고 나서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겠다라고 하면서 선포를 했습니다. 천황이 무조건 항복하겠다라고 선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전쟁이 끝났습니다, 항복했습니다, 이걸 듣지 못한 지역에서는 여전히 전투가 있었어요. 37년간 그 필리핀에서 혼자 굴에 숨어가지고 일본 군인이 혼자 싸웠던 사람이 있죠. 자기 부모가 가가지고도 전쟁 끝났다 나와라 이러는데도 믿지 않고 있다가 천황이 가가지고 전쟁 끝났습니다, 나오세요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나왔어요. 여러분, 이제 십자가에서 전쟁이 완전 승리로 끝났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영적인 전투는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아직까지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사망의 권세는 끝났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생명의 권세가 있습니다라고 선포를 받지 않는 사람, 듣지 않는 사람들은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 끝났다라는 걸 선포해야 돼요. 아직까지 흑암의 권세 가운데서 사단의 노예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렇게 사단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사단의 종로로 타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해방이 있습니다. 이걸 선포해야 합니다. 선포해야 해요. 이게 이제 전도라고 하죠. 전도라고 하기도 하고
성교라고 하기도 하고, 성교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 이런 선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승리의 선포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또 여러분의 그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선포되어져 가지고 정말 그 흑암 아래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의 의가 뭐냐? 하나님의 의가 뭐냐? 자, 그의 의가 뭐냐면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 그 자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의 근본 되시죠.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은요, 예수님의 성품을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구하는 것, 예수님의 가장 근본된 성품이 뭐였습니까? 뭐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겸손이셨죠. 겸손.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가장 근본적인 그 성품, 겸손이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예수의 마음을 품어 겸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예수님. 종들이 해야 하는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겸손, 섬김의 겸손의 성품, 그것이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낮은 자로 섬기는 것, 발을 씻겨주는 것, 이게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많은 분들이 참 은혜를 받으면 교만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오히려 은혜를 받으면 겸손해져야 되는데 은혜를 받고 교만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은혜를 받았길래 교만해질 수 있을까?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겸손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았길래 저렇게 교만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간혹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뭐 이러면서 또 자기만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을수록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가 있죠.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그 어머니가 이제 저희 어머니가 아니라 예화입니다. 어머니가 이제 막 기도원에 가가지고 어머니 때 막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 많이 하셨죠. 예? 아, 우리 교회는 기도원 한 번도 안 가보셨는가 봐요. 기도원 가보신 적이 없고 기도원이 어떤 건지 모르고 그런 분들만 계시는 것 같은데 천마산만 가도 기도원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원 가가지고 막 기도 많이 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믿지 않는 남편이 밥을 안 해놓고 가니까는 빨리 밥 차려주라 이러면서 신경질을 내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고 정말 기도 많이 하고 돌아오셔가지고 뭐라 한 줄 알아요? 뭐라 했을까요? 예? 겸손하게 그래요, 제가 밥 차려드리게야지,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뭐라 했냐면 이 마귀야 물러가라 그렇게 했다라는 예화가 있습니다. 은혜 받고 오면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려고 되는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게. 여러분, 또 두 번째로 그 의를 구하라, 이 말은요 용서와 사랑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품을 이야기하시는데 용서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심판하는 것은 참 잘하는데 누군가를 구원하는 것은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끊임없이 용서하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품을 품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로 품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겸손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겸손하게 충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원수 되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 사랑에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닮아가며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 그러면 그 나라와 그 의를 이제 정확하게 알았다면 구하는 삶이 뭔가, 구하는 것이 뭔가, 그걸 이제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지상 가운데 세워 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있는데 이게 쉽냐고요. 이게 쉽냐고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전도를 해 보셨습니까? 생각이 외로 어렵지 않습니까? 전도 쉽습니다. 이런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예? 아무도 안 드시네요. 아무도 안 드시네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죠. 예? 이야기해 보세요. 말씀하세요. 전도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전도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애써 나아가서 전도지 한 장이라도 이렇게 전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면 전도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동영상을 하나 딱 준비하려고 했는데 그 동영상을 찾으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어떤 동영상이냐면 이런 동영상이에요. 예수 믿는 청년이 있는데 이 예수 믿는 청년이 자기도 이제 생활이 빡빡한데 자기의 생활비를 아끼고 헌금 드릴 거 드리고 또 그 귀중한 그걸 가지고 서울역에 노숙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돕는 거예요. 먹을 걸 사가지고 돕고 이렇게 돕는 거예요. 돕는데 사람들이 물어봐요. 왜 돕냐고, 왜 이런 걸 주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저는 예수 믿는 청년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청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우리처럼 구제를 많이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잘 돕습니다. 더 많은 돈을 내어가지고 더 많이 잘 돕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그들이 돕는 포인트와 우리가 하는 포인트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른 게 뭐예요? 그들은 자기의 의를 위해서 나 꽤 괜찮은 사람이야, 나 이렇게 구제하고 나 이렇게 사는 사람이야, 나 꽤 괜찮은 사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돕는다면 우리는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돕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적용돼야 돼요. 이게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도 적용되어야 해요. 여러분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돼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직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모른다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모른다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저래? 이런 말을 듣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 거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제3의 나라, 구원의 나라, 자유와 평화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미국의 보스턴에 어떤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유아 세례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와가지고 이제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유아 세례를 하는데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유아 세례를 하려고 하는데 그 아이가 대기하고 있는 방에 비명소리가 들린 거예요. 비명소리가 들려요. 왜? 가보니까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가 누워있던 그 침대에서 질식사해가지고 죽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누군가가 코트를 벗을 곳을 찾다가 아이가 있는 줄도 모르고 그 위에다 코트를 벗어놓은 거예요. 그 코트 놓은 것을 보고 사람들이 또 그 위에다 코트를 벗어놓고 이러다가 코트 산더미가 돼가지고 그 잔치의 주인공이 질식사해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이 예화인데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예화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고 허무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허무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 나올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교회만 나가면 예수 안 믿어. 예수 믿는 걸 그냥 몰라. FBI 비밀요원처럼. 국가정보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처럼 아무도 몰라. 알면 안 돼. 내가 예수 믿는 걸. 적에게 알리지 말라. 이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집 옆에 사시는 분 수십 년을 알아왔지만 교회 다니는 권사님인지 몰랐다. 나한테 교회 가자고 말 한마디 안 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비통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숨길 수 있을까? 비밀요원처럼. 특수요원인가? 하나님께서 파견한 특수요원인가?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요 사이에 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가지고 무덤으로 옮겨야 되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왜? 내가 잡혀가가지고 나도 저렇게 될까 싶어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때 손 들고 나오는 사람이 있었죠. 니고데모와 아리마담 요셉. 그렇게 숨어있던 사람들이 그때 용기를 내가지고 제가 예수님을 내가 무덤에 모시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드러냈죠. 가장 불리한 순간에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드러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까지도 흑암의 권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외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어떤 집사님을 만났는데 그 집사님이 예수님을 믿는데 너무 기뻐하고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아요.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 분인데 교회 오는 것을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남편 어떻게든지 끌고 오려고, 자녀들 어떻게든지 끌고 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이 눈이 선천적으로 좀 안 좋아가지고 계속 병원에서도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좋아지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도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불교에 가가지고 빌어도 보고, 부처님께 빌어도 보고, 또 굿도 해보고 무당도 불러보고 다 해봤는데 안 되더래요. 다 해봤는데 안 되더래요. 근데 마지막으로 안 해본 게 있더래요. 그게 뭐냐 보니까 교회를 안 가본 거예요. 교회를 안 가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교회를 가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대요. 그때. 근데 아무도 자기한테 교회 가자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자기하고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권사님이 있었는데 그분도 자기한테 교회 가자고 말을 안 하더래요. 왜? 맨날 보니까 굿하고 있고, 맨날 보니까 불공 드리고 있고, 너무 열심히 타 종교에 잘 믿고 있으니까 니는 그냥 그렇게 믿어라, 타 종교 괜찮다 이러면서 놔둬버린 거예요. 아무도 자기한테 그 말을 하지를 않더래요. 교회 가자고 말하지 않더래요. 자기가 스스로 그냥 찾아왔대요. 교회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교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자기가 찾아와가지고 그런 분이 있대요. 흑암의 권세 가운데 눌러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 좀 건져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부르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주님 기뻐하시는 그 일로, 그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